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조금 더 크게 읽어볼까요?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 훈련하실 때의 말씀 다 위로운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휴가철에 대해서 한국에 많이 가시고 자기가 활동하는데 찬양 좋았어요. 제가 눈을 감고 찬양을 들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요 정도 숫자 갖고 이렇게 잘하면 해방 이후로 좋았지요? 저만 좋았습니까? 다시 한번 팀장 박수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휴가철에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미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다락원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나요? 우리 기왕에 오셨으니까 은혜 받아야 되겠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41년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폴란드 아우슈비츠에다가 보수용소를 건설을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상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유대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폴란드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보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사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탈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살아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수용소에 새로운 규칙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이 탈출을 하고 남아있는 10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견제를 해서 안 죽으려면 다른 사람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요란스럽게 사이렌이 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운동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10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수용소 소장이 그 사람들이 일로 쭉 지나가면서 임의대로 치겠다. 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소장이 프란시스 요니책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적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적되는 순간 그냥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쌍한 내 아이들, 내 아내, 이제 어떡하나. 자기가 죽으면 이 아내와 아이들이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아주 전율처럼 들립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저는 신부입니다. 저에게는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 대신에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면 이 소원을 들어주지. 그러고는 그 사람을 데려가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맥시밀란 콜베라고 하는
신부였고, 그는 나이 47살. 그렇게 세상으로 갔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40년도, 1982년도, 로마의 바티칸에서는 이 신부를 기리기 위한 장례식이 시작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이 성베드로 광장에 15만 명이 몰려들었고, 그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그 장례식에는 그때 살아났던 개요인체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손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그 개요인체는 앞에 나가서 떨리는 목소리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홀베 신부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개요인책이 평생에 걸쳐서 받은 큰 선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난 예배를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12월이 되어집니다. 왠지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12월이라고 하는 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핵심이 그 안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은근히 선물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은근한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제임스 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서 달나라를 다녀온 우주인입니다. 이분이 달나라를 다녀온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분이 달나라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기가 갖고 온 성경을 펼쳐놓고 시편 19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진리를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참 멋있는 시대예요. 다윗이 쓴 시대예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성경책을 펴놓고 이 시편 19편을 읽었다. 너무 어울려. 그리고는 그가 임무를 수행을 했고, 그 임무를 마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지구를 향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그 우주에서 본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아주 작은 공 같은 그런 지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쓴 표현이 타인이 아주 작은 공 같은 그 지구를 보면서 그 지구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오면서 자기 머릿속에 오르던 성령 구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말리기를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면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또 뒤에 보면 이런 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 시간이 잘 안 날지 모르지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 내가, 전혀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내가, 도무지 그 세계에 융화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웃사이더잖아. 그러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It's amazing grace. 이것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한 달 됐을까요? 전에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를 아비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말을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는 이 프랑스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또 그 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저 혼자는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비상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현지인들 만나서 소개할 때 제게 에트랑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제가 이 불어를 한마디는 모르는데요. 그냥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봉주, 멸시복구, 마담, 우수, 이런 말들은 우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떠나지 할 때 나를 소개하면서 에테랑제라고 소개했어요. 그때 이 에테랑제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 내가 에테랑제지. 이 말이 외국인이라는 말.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 학창시절 우리가 이 알베르 까뮈가 썼던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 그 당시에는 유행을 했었죠. 학생들 때는 이 정도는 읽어야 되고 그래야 대화거리가 되고 그래서 내용도 잘 모르는 채 읽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소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원 제목이 에테랑제.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이 알베르 까뮈가 말하는 에테랑제, 이방인 이것은 외국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베르소 맞죠? 이 사람이 이방인인 이유는 그 커뮤니티에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커뮤니티에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게 이방인인 것이죠. 제가 아비장에 가서 저를 에테랑제라고 소개할 때 그때 제가 내가 에테랑제, 내가 이방인이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말에 귀가 들렸어요. 아, 내가 이방인. 근데 여러분 그때 순간 제가 그 말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아비장에서만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방인이요. 전혀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나라, 전혀 융화될 수 없는 나를,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웃사이더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다시 한번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을 뽑을까 그냥 Amazing Grace. 이것만큼 의미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Amazing Grace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Amazing Grace가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네? 받아들이는 분에게 적용.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Amazing Grace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잘 보세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으로 이것을 받는가 하면 by faith, 믿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받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Amazing Grace를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뭐냐 말이죠. 그 믿음은 뭐예요? 제가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겠나 하고 좀 생각하다가 이래저래 좀 뒤적거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하나 눈에 들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달 밑에 있던 거지가
정말 꾀죄죄한 모습으로 얼굴도 이렇게 씻지도 않아서 정말 추하고 손도 누추한 그 거짓 소년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나라의 왕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는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큰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근데 이 왕은 아주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있고 신하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과 자신을 대비시켜 보니까 전혀 옴이죠. 그런데 그제 왕이 선물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손을 내놓으려고 보니까 자기 손을 보니까 너무 추하고 더러워. 근데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임금님이 얘야 받아. 그때 그 용기를 내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제가 그걸 하시면서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맞아. 나는 보면 추하고 더럽고 내 손을 감히 내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주어진 거죠. 그때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는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영접. 여러분,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영어 성경에서는 accept라고 하는 accept.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나에게 내밀 때에 내가 그것을 accept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손 내밀면 되잖아. accept하면 되잖아. 너무 쉬운 것이죠.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이게 잘 안 돼요.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내젓고요. 나한테 이런 일 하지.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잘 세트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만지시면 그것이 가능해져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그것이 손을 내밀죠.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한 청년이 이 교회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제가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나 싶으면 또 피게. 술도 제가 안 마시려고 작정을 하는데 또 치다 보면 그 술을 마셔야 하고 환경에 제가 처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제가 정말 천국을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담배 핀다고 천국에 쳐넣으신 그런 분은 아니시다. 하지만 노력해라. 우선은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네가 담배를 피우면 이혼차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해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를 만지시고 너를 인도하시면, 그래서 네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히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두 가지는 끊지 마라. 하나는 절대로 내 목숨은 끊지 마라. 또 하나는 절대 예배는 끊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진정으로 은혜를 삼아다 보면 자신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냥 내 손은 무추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게 되고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억셉트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날. 주선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이분의 어머니는 정말 미신이 생기고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미신만 쫓아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효자임을 자처하던 그는 늘 이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3대 유언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개고기 먹지 마라. 세 번째는 예수 믿지 마라. 이것이 3대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참 어머니에게 효자 노릇을 하든지 주소를 그것을 늘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의 어느 한 대학의 개고등 교수, 교환 교수로 그곳에 갔습니다. 처음 6개월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일이면 자기가 데리고 간 딸아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주일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옆집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가면서 허락해요. 그렇게 딸을 교회 보내고 나니 오히려 자기가 딴 걱정 없이 밖에 나가서 골프 치기가 너무 좋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고 절대로 예수 안 믿고 딸은 보내면서도 마음속으로 가지 말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날 교인들이 이 딸 소영이가 아빠가 없는 아이라고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주성태 교수는 쇼크를 아니 내 아이가 딸이 없다. 아빠가 없다. 내가 가서 확인을 시켜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난생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처음 설교를 듣다가 울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자기 평생 처음 교회 나가 설교를 듣다가 운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일 처음 어려움을 겪는 날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자기 어머니 제삿날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고 하는 자책감을 안고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제삿날을 어찌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생각도 못해 그는 제사상을 차리게 됐어요.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딸 소영이를 옆에 앉히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지 다 아시죠?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낼 겁니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첫 기도를 드린 그런 제사장 앞에서 이 딸아이를 이제 올려보내고 나서 단둘이 앉았습니다. 엄마와 가족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에게 영혼의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 엄마가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려고 그렇게 힘들게 다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더 똑똑한 아들 말이야.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야. 내가 무당이 시킨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 시키는 대로 저랬는지 잘 알지.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엄마가 그만큼 효자라고 어설 때는 그 엄마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면 다 했어.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엄마,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이 됐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뭐 이런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 앞에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만 갈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이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런 거.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찌릿했어요. 엄마는 세상 떠났고 그 엄마 앞에 제사장을 앉아서 그 엄마 자기 영혼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애절한 영혼의 절규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전 성령께서 그를 만지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난 뒤 그냥 그 다음부터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절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초봉부 목사님 설교를 하시다가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는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삶을 안내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의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로 평생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계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손 내밀 수 없는 추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